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릴 공지는 나갔지만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몇 분이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주일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제 오늘로 시작하여 이 한 해의 예배가 새로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1년 내내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 앞에 경배하며 주께 나가기 원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경배하는 현장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이 한 해 동안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옵나이다.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또 모든 행하는 일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피시고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를 따라가기 원하옵나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새해에 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뒤돌아보며 감사할 일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함이 없인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여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지혜의 길에서 떠나며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다짐합니다. 새해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기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실로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 않지만 어려운 시기를 빨리 종식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득하시고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삼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붙잡아 주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세임을 얻고 영육근이 강건케 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또 슬픔과 좌절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저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여건과 처지가 저희들에게 많은 제약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 순조롭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 문구와 같은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발생이 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몇 분은 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불편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로 보게 될 때는 이런 상황보다는 훨씬 어려운 또 복잡한 또 여러 번의 어떤 그런 인생의 파고들을 다 만나면서 살아오는 줄 압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 또 담대하게 잘 이겨내면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경우를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두려워 염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담담하게 또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더욱 새롭게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몇몇 또 격리 가운데 지금 있는 그 방역 규칙에 따라서 접촉된 분들이, 격리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또 문자를 올린 분들이 계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들은 말씀대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격리하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따뜻한 선물도 갖다 주시고, 설교 말씀 그대로 아이스크림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이래 받았더니만은,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답답함과 불편함 가운데 오히려 더 따뜻한 격려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또 실천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감사와 또 감격의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한 다름박질을 하고 달려왔지만, 또 우리도 나름 또 답답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이나 또 답답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한 해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이러한 표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저런 또는 지구의 이런저런 환경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겁니다. 또 이 표에 따라서 우리를 좀 구체적인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았기에 오늘 새해 첫날 설교는 바로 이 구체적인 세 가지 항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소제목들로 잡고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벌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이니까 새 생명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생명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천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비전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사실 이번에 지난 2년 지나면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거울을 좀 비추어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도 보면은 거울 세계다 이러한 그런 한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한국 교회가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거울 속에 자신을 좀 내밀고 있는 모습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소위 아바타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렇게 아바타를 통해서 겉모양은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속 사람은 막상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진솔한 중심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겉모양만 나가는 어떤 그런 빛 좋은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좀 뭔가 모르게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도 있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나 이런 것들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호모데우스, 이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다. 사람의 과학 기술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인간들의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자화상을 보게 해주는 여지없이 그런 모습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이었는가. 인간이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지고 종교 혼합주의에 심지어 빠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처럼 나가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다가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강타하니 지구상의 인간들은 다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고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급하게 무슨 백신들을 만들어내도 아직 뚜렷한 결과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별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쉽게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무기력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인간이구나. 그런데 감히 인간이 무슨 호모데우스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자기의 실체라는 것은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그냥 작은 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약해 빠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터인데 얼마나 인간들이 불필요한 그런 교만에 빠졌던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교만함에 있어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쉽게 당황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전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고 나가고, 인간이 그런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실체가 드러난, 거울 속에서 뭔가 모르게 좀 폼을 잡는 것 같지만 실제 내면 속에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조금 낫다 그래서 그냥 세상을 쫓아가고 그냥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면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까지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뭐 엄청난 방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라는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운행되는 이 원리를 알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떠나서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은 그냥 뭐 한 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마음속의 생각까지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가 시작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마저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혼탁하거나 섞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삶의 기준에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새롭게 하소서 하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능력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소서.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새로운 각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2년을 통하여서 아마 대한민국의 신불신을 떠나서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열심히 이렇게 지켜오고 또 열정으로 하나님께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불의의 또 일들을 만나면서 좀 더 안전하게 뭐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온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정교인 예배를 드리게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뭐 곧 이겨내고 또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고 기쁨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난 2년 내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 서로 얼굴 못 본 지가 벌써 몇 년째가 되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더러는 개인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시작되었다가 장기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소홀하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일명 우리는 스크린 예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을 보고 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장기화가 되고 나중엔 습관이 되고 이게 편리함이 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현상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피로감. 이 코로나 와중에도 아주 대박을 터뜨린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고 안방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방에 있는 TV 화면을 늘리고 거기에 뭐 영화라든가 재미있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안방에서의 소일거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습 같은데 그런데 새로운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역시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이 있다 하는데도 이건 역시 장기화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이것을 스크린 피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크린 피로. 지겨운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스크린으로만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그냥 예배에 아니란 모습으로 될 때 어떤 모습이 됩니까? TV의 채널이 300개나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 300개나 채널을 돌리면서 뭘 볼까 하고 그냥 정신없이 채널을 돌리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것이 이제 예배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스크린 피로를 느끼는 것처럼 거기에 몰두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결국 예배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스크린으로 맨날 예배를 드리다가 장기화되고 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편리함에 습관이 들어가지고 있을 때는 그 자체가 피곤하게 되고 귀찮아지게 되고 여러 채널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 예배에 대한 귀찮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귀찮음이고 결국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의 긴밀한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욕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과 능력이 다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하나님과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힘도 없고 어떤 뭔가 의욕도 없고 하나님과의 어떤 생생하고 감동적인 그런 역사도 없고 이런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적으로 뭐 하우스 푸어 또는 카 푸어 이런 얘기 좀 들어보지 않습니까? 뭐 영어로 된 말들인데 다 그냥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수준들이 높아서 그런지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용어들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다 쓰고 있습니다. 카 푸어라는 것은 차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심지어 뭐 억대 수억대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고급 차들을 끌고 다니는데 막상 본인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에 운영비에 세금에 보험에 뭐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나가면서 한 달에 요만큼 수입을 얻어가지고 그 대부분이 그 자동차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겉으로는 폼이 나는데 속으로는 참 그냥 간당간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카푸어다. 푸어라는 말은 뭐 가난한, 겉으로는 폼나고 부유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가난한, 이제 그런 표현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우스 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땡빛을 내서라도 집을, 큰 집, 좋은 집, 비싼 집을 하나 구해놨는데 막상 그 모든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전부 은행 빚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자율 높은 빚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가지고 감당했다가 막상 그 이자를 갚느라고 하고 집값은 만약에 안 오르거나 또는 은행 이자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이제 굉장히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카푸어 또는 하우스 푸어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될 때에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기독교회가 정말 이 140년 기간 중에 막강한 기독교를 이루어낸 그런 나라 같은데, 이번 코로나가 2년 지나가면서 보게 될 때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막강하지만은 않다 싶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굉장히 약해진 그런 모습, 생각보다 훨씬 약한 기독교, 오히려 하우스 푸어, 카 푸어처럼 겉모양은 여전히 대단한 기독교 같은데 막상 내면적으로는 푸어 기독교, 푸어 크리스찬이티가 아닌가, 정말 가난한 기독교가 아닌가, 힘없는 기독교가 아닌가, 연약한 기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회의 선한 영향력과 주님의 빛을 비추어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인데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기가 일쑤고 잘못된 미디어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아도 이것을 제대로 풀어내기도 힘든 그런 힘없는 그런 기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에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도 막상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들을 극복해내거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쉽게 지치고 피곤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파고, 센 파고, 쓰나미 같은 파고 한번 얻어맞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뿐 아니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독수리처럼 뭐 강하게 저 창궁을 뚫고 올라오고 이게 아니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독수리가 매년 깃털을 갈고 매년마다 새롭게 해서 끝도 없이 비상하며 떨어지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여전히 강력한 위치를 지키고 나가는 그러한 독수리의 힘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힘입니다. 새 힘, 지치지 않는 힘. 그런데 이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강하게 아니고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지치기 쉽고 피곤해지기 쉽고 무기력함에 스스로 낙심하기 쉬운 그런 입장에 누구나 처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당장 세계 최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끝까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바다에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될 때가 많이 있죠. 많은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넘어야 됩니다. 그냥 바다를 항해하는데 파도 한번 넘었다고 이제는 끝이다, 이제부터는 끝까지 목적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잔잔한 호수다, 이런 바다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도 아니죠. 인생을 우리가 바다의 항해에 비유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의 고비나 파고가 우리를 덮치는 것은 아니겠죠. 수도 없이 하나 넘고 나면 또 하나, 하나 넘고 나면 또 하나, 하나 넘고 나면 또 하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파고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그거 하나 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방심하고 이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듯이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 넘으면 또 파도가 오고 하나 넘으면 또 파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매번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떤 종류의 파도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한 해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소서, 새로운 사역, 새로운 역사를 이루소서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역사를 주님 이루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종종 혼돈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위치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오케이, 올해는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역사를 이룰 거야, 내가 올해는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낼 거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계획들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은
주의 역사가 태고적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 한 해 2022년도 계속 진행될 텐데 하나님 거기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할당된 부분, 내게 원하시는 부분, 그것들이 내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갔다 가다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한 해는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내리라, 저런 것을 이루어내리라. 좋은 계획입니다만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큰 스케일의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착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내 주먹을 믿는다는 것이, 내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제한이거든요. 금방 어쩌다가는 한번 이겨내도 그 다음에는 또 쓰러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기지를 잘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 다음 날에는 또 이 기지를 다스리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자제력, 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좀 이루어내겠다, 그러니 하나님 옆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 받으면 그 일은 100% 무조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 구절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계획을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성공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방법은 이 모든 일에 한치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 나갈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나를 맞추어 드리고, 나는 순종하고, 나는 헌신하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소서 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그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시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한국의 그 조성진이라는 그 피아니스트 아마 혹시 들어보셨죠? 예. 그 2015년 아마 이 쇼팽의 그 콩쿠르로 인해서 세계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고, 그 2015년 이후로 아주 여러 가지로 이 피아노 연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분의 이 음반을 한번 접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게 되니 정말 참 피아노를 잘합니다. 정말 참 피아노를, 물론 이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그런 분인데 정말 참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건반을 치면서 어떻게 저 음악을 저렇게 연출해낼 수가 있지, 정말 참 감동이 됩니다. 피아노는 어떤 걸까요? 피아노는 어떤 종류의 피아노든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가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훌륭한 피아니스트의 손에 연주하게 될 때에, 그리고 피아노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저렇게 놀라운, 피아노는 도구가 되고 훌륭한 연주자가 있을 때 저런 멋진 음악을 저렇게 연주해내고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것을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좀 요 근간에 좀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됩니다. 드려지면 됩니다.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면 됩니다. 교회에 우리 새신자, 헌신자 이런 얘기 듣죠. 그렇죠? 새신자는 이제 막 교회에 와가지고 새로 막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주님을 막 받아들여서 이제 막 새로운 감동으로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러면 오래된 성도들,
소위 말하는 헌신자가 되면은 말도 듣기도 좀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좀 뭔가 모르게 나도 왕년엔 그랬었지 하고 은근히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헌신자가 듣기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헌신자를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시죠. 신앙이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배워갈수록 낡은 신자의 헌신자가 아니라 올해도 내년에도 새롭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때 헌신자는 새로운 의미의 헌신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점점 경험하고 주님을 점점 배우고 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해 나가는 그런 진정한 헌신자가 되는 것이 이게 원칙이고 정상이겠죠. 새신자 반대말 헌신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돼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게 될 때에 주님은 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헌신자들을 원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까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새 역사를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계획과 섭리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또는 이런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만족히 여기시고 우리는 그때 주여 주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의 일꾼들을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겨주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런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균형 있고 주님과 동행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탄탄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새해에 주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잘 헌신하여 드리고 순종하여 드리고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새롭게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한 해 놀라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코로나, 경제적인 문제, 또 이런저런 또 육신의 연약함, 또 뭐 온갖 종류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계속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올해 이루어 닥쳐오겠죠. 또 내년에도 그러겠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오겠죠.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교만하고 거기에 낙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올해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이 한 해 놀라운 승리를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통성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귀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밝은 한 해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피곤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새 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헌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내가 그리하여 참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오 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올해도 여지없이 신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다운 귀한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범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신령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또한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이 일로 인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새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잠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고 더 그리스도인답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실천하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 성도들 또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왔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세가 한 주간이 진행되는데 역시 온라인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은 특세 기간 중에 매일 아침 집에서 5시 반에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가 나가게 될 겁니다. 똑같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기왕이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특세 나오는 마음으로 옷도 좀 챙겨 입고, 집안에서 외투까지는 안 입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단정하게 해서 예배에 임하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또 신년도 성경 읽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신년 직분자 임명과 봉사 담당자 임명들이 있는데 차후 우리가 다음 주라도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할 때 그때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그냥 다 대면으로 예배하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주말에도 또 당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주 면밀하게 잘 살피고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들은 이제 우선 당분간은 이렇게 이번 주간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뱅킹으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번호는 주보와 또 안내에 나가 있습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문정호 목사님 또 우리 김성우 목사님이 부목사로 또 협동 목사로 각각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얼굴 대면할 때 또 다시 한번 얼굴 뵙고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이은경 집사님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